기도하는 성도는 기도를 할 때만 거룩한 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거룩하게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25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4번을 설교를 할 거예요. 4번을.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25절과 29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의 언행심사를 어떻게 하라는지가 나오는 건데, 오늘은 말에 대한 것만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기도는 예배 등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거룩한 예배당과 또 때로는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기도를 말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죠. 기도는 말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감정에, 마음에 품은 감정과 생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한 살, 만 1살 되면은 이제 말해보라고 막 이제 체근하잖아요. 그죠? 막 돌 되면은 말 많이 못하고, 돌 좀 지나고 2돌쯤 되면은 몇 마디 좀 잘 하잖아요. 이 말하라고 말하는 걸 가르칩니다. 보는 사람마다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 애들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말 배우기를 시키는데, 어린아이한테 욕부터 가르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한테 나쁜 말부터 먼저 가르치는 분은 없어요. 다 좋은 말, 그죠?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 너 누구니? 네 이름이 뭐니?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말을 걸죠.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자기의 이름이 뭔지 알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너 몇 살이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 너 몇 살이니? 그러면 자기 인식하는 대로 해요.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신 말을 주워 담으라 그러면 몇 가마니는 되지 않겠어요? 그죠? 도토리 말 하다 생각하면은 정말 그거 다 걷어내면서 이렇게 담아내려면 엄청나게 많이 거둘 거예요. 어디 가서 분명히 그 말이 씨가 되고 나달이 돼서 심어졌다면 또 많은 열매도 맺어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지금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고 싶은 소원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이번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공문 하나를 보냈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 하면은, 저기 주문진 옆에 영진항이라고 있잖아요. 그 해변가에 그 영진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이분이 본부에서 근무를 하시던 경험이 있으셔요. 본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그 여러 이제 유관 단체들과 감리교회에서 돌봐줘야 될 여러 선교 단체들을 접촉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남다른 재능이 있으셨나 봐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요새는 수어라고 그러죠. 손가락으로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수어를 하실 줄 아는 분이야. 그러니까 어느 파트를 주로 섬기고 있었냐면 농아인 선교에 있어요. 농아인, 그죠? 수화루다 대화하는 분들이 모여서 선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감리교회에 목사님이 한 30여 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제가 해마다 목회 세미나를 가잖아요. 그럼 목회 세미나 한쪽 편에 그분들이 쫙 앉아요. 근데 그분들은 여기서 강사가 말하는 말을 전혀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다른 사람 하나가 서 있어요. 수어 통역사예요. 그분은 강사님의 소리를 듣고 바로 직접 그 앞에서 수화로다가 이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농아인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거를
그 강의가 지금 무슨 강의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그 수와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걸 통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시는 분이 영진항에 있는 영진교회 목사님인데 저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이분들이 평생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 하신다. 처음으로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서 이 농아인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눈으로 보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가이드나 그 지역에 설명해주는 그 역사 현장에 설명해주는 설명 해설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진행될 때 그분은 수어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고 때로는 외국어로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통역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아마 따라가실 것 같아. 근데 저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분들 해외 선교로 가는데 동부교회가 조금만 지원해 주세요. 그랬어요. 부활절 끝나고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아직 교회에다가 내놓지는 않았어요. 교회에다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놓지 못했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나머지는 제가 채워서 보내드리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처리를 했는데 저는 이 말을 못하는 분들의 답답함을 이게 우리 말하는 사람들이 더 답답하겠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더 답답하겠어요? 말 못하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과 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냥 뭔 소리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손짓 발짓 하면서 소통을 하려고 애를 쓸 텐데 그분들은 우리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입 모양을 뭐 복화라 그러나 이 입에 있는 말을 이렇게 자기 입으로 갖고 와서 그거를 따라하면서 무슨 말인지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도요 정상인들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입을 보면은 조금은 안 돼. 나를 향하여 욕하는 건지, 나를 무슨 헐뜯는 건지 알 수 있대요. 그래서 말을 입 가리고 하라고 그러더라고. 조용하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언어, 말을 못하지만은 말을 못하는 거 가지고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은 이분들이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똑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전국에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게 어떤 그런 애환, 말로 인해서 나타나는 애환이 뭔지를 우리는 사실 정상인들로 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둘러보면 정상인들끼리도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상처받았어요 라는 말 하죠. 말을 잘못한 거예요. 누군가 상처받은 사람은 그 말에 의하여 상처가 됐다는 소리인데 말한 사람은 자기의 말이 저 사람을 아프게 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왜? 내 스타일로 한 거니까. 내가 평소 하던 말대로 한 거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 못하고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어떨 거라는 걸 모른 채 내 기준, 내 생활 패턴,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념, 내 속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상대방은 언어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안 오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뭘 설득해야 되겠다, 뭘 요구해야 되겠다, 아니면 무슨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 아니면 뭔가를 표현해야 되겠다 할 때는 조금 더 세부적인 것까지도 생각해 보면서 말을 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한번 따라서 친절하게 말하자. 자,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요. 친절하게 해야 돼요.
말은 친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의가 있다는 뜻이고 친밀함이 있는 건데, 이거 여러분 보세요. 좀 가까웠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친절한 게 아니에요. 아유, 너랑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것 갖고 따지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미 들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가 된 거예요. 제가 요새 어느 강의를 하나 듣고 있는데, 그 강의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폭력, 언어 폭력이 있더라고요. 언어 폭력은요, 1회가 됐든지 반복적이 됐든지 들은 사람이 상처가 됐으면 언어 폭력이에요. 자녀들에게 기를 죽이고 가슴에 못이 박히게 하고 상처가 남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은요, 그 속에 커다란 구멍이 나요. 커다란 구멍이 생겨서 인격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 반복 학습이 돼버려 갖고, 그게 바로 이래서 폭력적인 말을 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가 폭력적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서 자기도 아프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적인 말을 쓰는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시겠죠? 말은 습관이거든요.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친 말을 쓰고 있는 집의 자식은 거친 말을 쓰게 돼 있어요. 거친 말을 쓰면서 자기가 상처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말을, 서울대에 있는 그 언어학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저 사람의 부모의 교육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러고요. 저 사람의 저 집의 분위기와 가풍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의 지식 수준을 알 수 있고, 그 말하는 것 속에서 저 사람의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에 자기들은 그냥 평소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 표현인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그런 일종의 뭐예요? 자기 표현의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때문에 성도들 간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제가 어젠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은 다른 교회 교인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우연히 전화를 이렇게 통화하고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동부교회에 오면은 기도가 잘 된대. 난 잘 된다라는 의미도 난 모르겠는데 잘 된대. 그래서 기도하러 오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방식이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 장로교 고신 측의 시집간 감리교 권사님 딸이요, 가서 교회에서 시집가 갖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를 같이 하는데 통성기도 하듯이 소리를 내고 기도했나 봐요. 불려 나갔대잖아. 세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는요, 앞으로 소리 나오게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소리 내고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갖고요,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가 돼야 안 되겠어요. 자기 식으로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화가 있는 데서는 거기에 맞는 걸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힘들어 하더라고. 결국은 나중에 그 교회를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신랑이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래. 그리고 신부인 이분은, 이 기도한, 소리 내고 기도한 분은 감리교 권사님 딸이야. 그래갖고 결국은요, 그 교회에 못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됐어요. 소리 내어 기도할 수가 없는 교회에서는 자기가 갇혀 있는 것 같고, 도대체 이게 세상에 갇힌 것 같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냐, 너네 교회에서도 그러면 소리 좀 내고 기도해. 십자가도 안 거는 교회인데 뭐. 그래요. 이게 달라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시끄럽다고 한 것도 한마디이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너 귀신 나가야 된다 그랬대.
너 귀신이 들려서 그러는 거래. 여러분, 이게 사람이 듣는 게 이게 편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라고 해서 막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말이 뭐 그렇게 정결하다고, 자기가 무슨 하늘에 무슨 다녀온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천층까지 올라간 신령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오죽하면 육체에 가시를 주셨겠어요. 자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절제된 말로 오늘 썼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폭력이에요. 폭력. 우리 교회는 굉장히 그 폭력에 시달렸던 교회예요. 영적으로 이 그루밍을 당한 거예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성도들이 자유가 없어요. 영적인 참 자유가. 뭔가에 얽매여 있었어요. 지시를 받고 살았어요. 지시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자유로운 소통을 해야 돼요. 평안한 소통을 하셔야 돼. 거기에 여러분 기도를 언어로만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때로는 신음으로도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로도 기도하고 따르는 말이에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죠. 자기 혀를 깨물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알죠? 그러면 그거 기도할 때만 들으실까요? 평소의 삶 속에서도 들어요. 먼저 우리는 친절함을 배워서 그 친절한 그릇에다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대방을 존중하라. 상대방을 존중하셔야 돼요. 언어는 항상 상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통이 되는 건데 이게 일방통행처럼 쏟아붓듯이 말이에요. 그냥 내몰아치는 건요. 그거는 참된 대화법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친절함과 그리고 존중하는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세로 말을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내용, 이 형식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거는 그릇이에요. 근데 거기 담아야 할 내용 따라서 해볼까요? 진실한 것,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내용을 담아야 돼요. 진실한 것. 거짓말을 하고 이간하는 말, 다른 사람의 말을 뭘 꾸미는 말, 가짜 이런 것들을 내 이야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주제로 삼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돼요. 진실. 이 진실한 이야기가 거짓에 물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전해질 때에 그 진실함이 참된 정보가 되는 거고 참된 유익이 되는 거고 듣는 사람에게 그게 바로 성숙과 성장으로 이끄는 양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언어 생활을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오늘 29절에 있어요. 더러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말이 이렇게 더러워? 걸레를 씹었나? 왜 이렇게 더러워? 입에 걸레를 물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 상대방을 애둘러서 비난하는 거지만 자기도 그 사실 깨끗한 말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상대방을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자기도 그런 언어를 선택했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걸레에다 비교했고, 그죠? 더러움에 비교를 했잖아요. 더럽다 이 소리예요. 그 사람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는 말이 더러워도 가는 말이 깨끗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오는 말이 더러운데 가는 말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냐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욕은 욕으로, 저주는 저주로, 막 비난은 비난으로 이렇게 가니까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어느 택시 기사한테 전도를 하는데 어느 운행을 하는 동안에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랬대. 그냥 많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 믿고 사는지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나가보셨는지 했더니 막 교인을 욕하더라는 거예요.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이더라는 거야. 욕하고 있는 대상이 자기 와이프예요. 그럴 때 이 옆에서 목사님이 더 이상 전도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한테는 지금 부인이 계속 같이 옆에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욕먹길 짓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처럼 좀 귀하고 고귀한 말만 쓰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순간 멈칫하더니 사실 저도 더럽게 말해요. 그러더라고. 자기도 그 말 있잖아요. 지금 더러운 말 들었지만 선한 말을 했잖아요. 선생님 같이 좀 늘 그렇게 깨끗한 그렇게 좀 진실하게 말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누군가가 있나 보네요. 이랬어요. 순간 멈칫하더니 그러면 나는 정말 비난하고 있는 이 여자에 비해서 나은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듣고도 선한 말을 해주니까 자기 반성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물론 하나님도 그랬어요.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욕할 때 같이 누군가가 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얻겠죠.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셨을까 싶어요. 아브라함한테.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말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가능하면 입 밖에 내지 말래. 있을 수 있죠. 근데 내지 말래. 내놓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놓고 싶으면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덕을 세우는 말. 들으면 덕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될, 거기에 쓰임받을 선한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하는 더러운 말은 사실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될 말인데 왜 그러냐?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을 오염시키고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악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덕을 세우게 하는 말은 선한 말로, 착한 말로 말 그대로 듣는 사람이 듣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새로운 식견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얼마나 진실하고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고 선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하는 사람도 깨끗한 모습이요 듣는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덕이 세워지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이 묻어 있고 독이 섞여 있고 들으면 상처가 될 가시가 심어져 있고 날카로운 칼날이 거기 숨겨진 그런 식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입이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대할 때도, 사람들을 대하게 할 때도 자기 말을 잘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아이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그 서양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 트리 앞에다가 커다란 버섯 양말 하나 걸어놓고, 그리고 산타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넣잖아요. 그걸 했는데 여자아이인데 자기는 예쁜 인형을 갖고 싶다고 썼다는 거예요. 예쁜 인형을 선물로 받고 싶다고. 그런데 말이에요. 성탄날 아침에 일찍 내려가서 보니까 그 버섯 안에 들어있는 게 막대사탕 하나더래. 얼마나 실망을 하고 화가 났는지 막 그 자리에서 그냥 막 그 사탕을 내번개치면서 나 이런 산타 싫어 하면서 막 욕을 했대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아주 그냥 저주하는 말을 써서
다시 봉투에 양말에 넣어서 다시 걸어놨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론 그 편지는 없어졌어요. 산타가 가져갔구나 생각을 했대, 애기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탄절이 지나고 1월, 2월 지나는데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고 그 다음에 성탄절에는 그 어떤 선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선물을 준 게 누구였겠어요? 에? 자기 아버지예요. 나 이런 산타 필요 없어 뭐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들었겠어요? 아빠 들었죠. 마음이 아팠죠. 가난한 아버지가 제가 사달라고 하는 그 예쁜 그 바비 인형 그 큰 걸 사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사탕을 넣죠. 사탕 갖고는 위로도 안 된 거라 얘는 뭐 그 어린아이로서 한 거죠. 그런 거친 말을, 욕을 어디서 배운 욕인지 몰라 했죠. 이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다음 성탄절엔 누구도 선물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자라면서 그 선물을 갖다 준 산타가 자기 아버지였다는 걸 알았어요. 산타가 없어졌어요. 선물도 없어졌어요. 나에게 남은 거는 상처뿐이에요. 그래서 막 다시 편지를 썼대요. 산타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돌려달라고. 우리 아버지 다시 돌려달라고. 그때는 아주 친절하고 선한 말로 썼겠죠. 안 됐다는 거야. 자기는 지금도 그게 후회가 된다 그러면서 이 여자 자라나서 선생님이 돼서 자기 반 아이들이 산타가 있네 없네 싸우는 걸 보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게 실망이 되면 막말해요. 그리고 내 기대에 못 미치면 함부로 말해요. 외자 붙이죠. 왜? 너희는 왜 그걸 못해? 엄마 아버지는 그걸 너만 할 때 다 했어. 너희는 왜 못해? 막 이렇게요.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러분 50대를 기점으로 봤을 때 50대와 40대는 생각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50대, 60대 있는 분들이 40대, 30대에게 너희는 왜 그걸 못하냐고 하면 상처받아요. 보나마나 상처받아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되게 현실적으로 듣고 있는 소리예요. 이 꼰대 같은 사람들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그래서 그 세대를 이해하고 말을 해야 돼요. 가능하면 품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한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크게 영향을 끼칠지 생각을 해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영혼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 못해도 돼요. 일 안 해도 돼요. 영혼이 상처받고 영혼이 병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는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세운 건데 우리들의 이 어눌한 언어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게 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커다란 아픔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기도자들은 말 한마디도 기도의 언어로 말해야 돼요. 내 가족이 아닌 사람하고 특별히 더 이야기할 때는 내 인격과 내 그릇을 확인시키는 자리다 생각하고 가능하면 언행을 조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입 다물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입에서 행여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말이 나가고 있다면 내가 그런 말을 줄여야 되겠다. 아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갑자기 고쳐지지 않는 거라 내가 말수를 좀 줄여야 되겠구나. 내가 편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을 자기에게 하셔야 돼요. 자기에게. 그럼으로써 긍정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부정적으로나 소극적으로 일어나면요
말 안 하고 사는 사람도요, 아유 이래저래나 말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건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을 하되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선을 이루는 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인 말,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은 가능하면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말을 하면 좋으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보니까 입이 거칠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에서요 3년 넘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3년 넘게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들의 성향을 알 수 있고 말하는 패턴을 볼 수 있고 들어봐서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중에 편지 보낼 때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희들 진실한 말만 해라, 그리고 너희들 남 상처 주는 말 하지 마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이런 부정적인 뭐뭐 하지 마란 금원도 있지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됐으니까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될 선한 말을 하여라. 여러분, 거기 선한 말 속에는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그리고 위로의 말, 이런 많은 선한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집에 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다 왔는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만나면 아이고 한 주간 잘 있었어요, 잘 지냈어요 하면서 안부를 묻고, 아유 오늘까지 교회 오느라고 애썼네요 하면서 칭찬도 좀 해주고, 함께해서 좋아요, 함께해서 좋아요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선한 말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뒷담화 인간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뒤에서 단 사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악한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또 누가 듣고 이용하겠어요? 사탄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나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듣는다라는 것을 해야 돼요. 우리 속담에 그래서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을 썼어요. 쥐는 밤이면 가까이 와요. 인간 가까이 집안에 뚫고 들어와서 천정에서 다 들어요. 새는요 낮에 날아다니면서 이 사람 소리도 듣고 절로 가고 저 사람 소리도 듣고서 날아다니는 새가 다 들어요. 그래서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다못해 미물인 새와 쥐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날아다니는 새도 의식하고 쥐도 의식하여 말 조심하라는 거죠.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말을 늘 듣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걸 알잖아요. 시편 139편에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계셔도 멀리 계셔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며 내 입술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한테 막 얘기했어요. 너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얼마나 제가 화가 났는지요. 저도 화낼 줄 알거든요. 저 목사는 바보 아니야? 저거 말할 것도 안 하고 사네? 이러고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입에서 말하면 사람들 그냥 비수가 꽂히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어의 수준을 조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감정대로 다 막 터치고 싶은데 그게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저를 시험하는구나. 이 설교 준비하고 있을 때거든요. 네? 이 설교 준비하는 동안에 한번 저를 시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 해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할 건가. 그 많은 말들이 나를 얼마나 초라하게 할지 아름답게 할지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 속에 품위가 담겨 있고, 말 속에 인격이 담겨 있고, 말 속에 영성이 담겨 있고, 말 속에 신앙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말에 남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남을 판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도 안 되고, 남을 이간하거나 남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시나리오를 써. 자기가 말을 잘못 알아듣거나 의도를 잘못 파악하면 자기 스스로 소설을 써요. 소설을. 네. 그래서 이 소설을 쓰는 사람들, 작가가 되면 차라리 좋겠어. 글로만 그냥 이렇게 상상해서 하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실도 아닌 자기 속에서 소설을 써놓고 이걸 갖고 말해요. 이걸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해. 그럼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함께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려니 하고 믿어요. 그래서 선입견을 갖게 돼 있어요. 제가 신랑 신부 교육을 시킬 때, 부부 교육을 시킬 때, 남편은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할 때 아내에게 선입견을 심어주려고 하는 말을 하지 마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자기 친구든지 직장 동료를 그냥 육주문자를 써가면서 욕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그대로 한 번도 그 사람 보지도 않았던 신부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디 갔다 와서 나 누구 만났어? 아이,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욕해놓고 만났어?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그 욕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쁘다고 못됐다고 한 사람하고 왜 어울리냐? 이렇게 나오면 또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자기의 기준에서 막 말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의 선입견을 심어준다는 걸 생각하면은, 말도 사실이 아닌 거를 말하면 안 되겠고, 내 감정대로 말하면 안 되겠고, 내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상처받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성경에 상처받았다는 사람도 없어. 교회 의자에 부딪혀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도 없어. 꼭 보면은 같이 어울렸던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대. 그 상처가 뭐예요? 자기 마음에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고 괴로움을 주는, 못 박히게 하는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교회가 그렇죠. 물론 교인 아닌 사람이 이번 주에도 전화했어요. 국민 신문고에 신고해버리겠다고, 동부교회. 왜요?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횡단보도에 차를 세우냐는 거야, 이 무식하게. 그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이 말하는 건요, 제가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말이 나오게 만든 우리들의 생활도 있다라는 걸 알고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광고하겠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지탄하는 말 대부분 우리가 잘못해서 지탄받는 거예요. 잘하는데 지탄한다면 그 사람 벌 받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인이 욕을 먹는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욕해요? 여러분, 이유 없이 상대방 막 욕했던 사람은요, 시장 선거에서도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네. 어디 자기 주관적인 경험을 가지고 모두에게 적용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겪어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던 거지, 딴 사람에게는 아주 그냥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랑 저 사람이 별로 안 친한가 보다,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언어를 택해서 말을 해야지. 그러면 그냥 못된 걸로 싸잡아서 그냥 오도해버리면 안 돼요. 새신자에게 다른 성도 욕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목사님, 저 이속회에 못 있겠어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에? 같은 속회에 있는 식구인데 거기 새신자 새로 와서 그 속회에 편성에 넣어놨더니 그 성도가 목사님 저 내년에 딴 속회로 보내주세요. 왜 그러냐 그래요. 너무 욕을 한대. 여러분 다 욕하시지 않는 분만 오늘 왔을 거예요, 이 자리에. 꼭 이럴 때는요, 그런 사람이 듣지도 않아. 그게 걱정이야. 여러분 다 전달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듣고 배웠으니까 꼭 전달하셔요. 전달 교육 속회에 가셔서 우리 입을 잘 사용합시다. 이 말만 해보세요. 걸리는 사람이 먼저 입을 열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이 뭡니까? 헛된 거 있잖아요. 헛소리 하지 마 이러잖아요. 네? 믿어지지 않는 헛된 말들 하지 말라라고 25장 6절에서는 말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 뭐라 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탐욕 섞인 말들.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이런 거 마땅하지 않으니 하지 마라. 말이죠 다. 말. 여러분 이 말 좀 우리가 다 걷어내면요, 와 말하는 것만 들어도 어느 교인인지 나 그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실 줄 믿습니다. 투정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 서로 협력하면 풀어질 수 있어요. 자꾸 긍정의 쪽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